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던 치리자들에게 끌고 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기에 적법하지 않은 풍습들을 가르친다 하매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방금 전에 불렀던 귀한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비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소녀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권능과 능력의 이름 앞에 귀신이 이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귀신이 나갔다는 이 말은 이제 그 소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병이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귀신 들린 소녀를 통해서 돈벌이를 삼았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나쁜 소식이죠. 더 이상 우리가 그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없다. 그 마음속에 원통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자 바로 그 즉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이제 행정관들, 치리자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행정관들에게 붙잡힘을 당하고 그들에게 옷이 찢겨짐을 당하고 심한 매질을 당하게 되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행정관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헬라어로는 릭토르라고 읽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은 여러 개의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희도 경찰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행정관들이 아마 당시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이 아니었을까. 그 이름이 방망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심한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많이 채찍질한 뒤에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계속 띄워주시고요. 많이 채찍질한 뒤에, 그러니까 한두 대를 맞은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형벌, 매를 맞았음을 의미를 할 텐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주 인용했던 표현이기도 한데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에 바로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을까요? 40대면 40대고 50대면 50대지 왜 39대로 율법에 그 선을 그어놨을까요? 그 이상을 맞게 되면 이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말씀을 전하면서 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이 생각나는데
제가 40대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4회 4번 빠졌는데 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 야간 자율학습 관리하셨던 분이신데 4일이니까 하루에 10대씩 40대를 그 자리에서 이 30cm 자로 혹시 제가 엄청난 태장으로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죠. 이게 30cm 자로 손을 맞았던 그때 기억이 나는데, 이게 성도님들 41 감암매가 결국에는 형벌을 받고 있는 죄수를 살리기 위한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이게 다 율법이라는 법 안에 사람들이 다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을 받는 사람, 그 벌을 집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들을 보게 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도 TV를 보면은 이제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한 일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은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뭐 마스크를 벗겨라, 얼굴을 공개해라, 신분을 공개해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여기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저런 거는 법의 집행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민중의 형벌을 받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수들을 때릴 때 때리다 보면은 감정이 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는 죽이면 안 되니까 이 때리는 사람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39대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39대까지는 때려다 죽어도 상관없다.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41 감암매는요, 철저하게 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 때리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법이고요. 어쨌든 이 사람 죽을 만큼 맞아도 좋다라는 그런 것인데, 특별히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41 감암매를 맞았다라고 했을 때 이 39대가 아까 제가 맞았던 것처럼 그 30cm 투명자로 손 내밀고 이렇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은 쌀이비 같은 걸 딱 꺾어 와가지고 종아리를 걷고 거기에 이게 40대를 맞는 걸까요?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사극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곤장을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처럼 생긴 거에 딱 누워서 엉덩이에다가 이제 주전자 같은 걸 물을 쫙 뿌리고 곤장을 탁탁 때립니다. 근데 이제 그 곤장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게 기다란 밥주걱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탁 때리는데 엄청나게 센 마찰을 통해서 온 몸에 큰 상처를 주게 하는데, 41 감암매는요 그 정도 매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몽둥이 자체가 매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둥 같은 겁니다. 기둥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휘둘릴 수 없어요. 그냥 놓으면 돼요. 놓으면은 쓰러지는 힘에 의해서 이 사람이 거기에 그냥 짓눌리는 겁니다. 이거를 41 감암 39번 했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 형벌을 받고 나면은 몸이 이게 거의 다 망가지거나 이게 반신불구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러한 형벌을 받은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향한 형벌은요, 성도님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을 때리고 난 이후에 감옥에 감금을 하게 되죠. 간수들로 하여금 그들을 철저하게 지키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안전히 지키라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귀한 사람이니까 안전하게 지켜주 이런 게 아니라 너희를 꼼꼼하게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특이한 역사 가운데 그 수많은 옥의 문들과 착고가 풀렸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소식들을 전해 들은 사람이 이 바울은 우리가 그냥 지켜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전히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근데 2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놓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에 있는 감옥이라는 건 뭐냐면 그 감옥 안에 있는 가장 깊숙한 장소, 그러니까 땅굴을 파서 만든 지하 감옥을 의미하는데, 이게 제가 로마 역사를 한번 보니까 감옥의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초봄이 들어가는 감옥은 코모리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드나들기 쉬운,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은 유치장 같은 데예요. 코모리어라는 게 있고, 상습범들이 들어가는 인테리어라는 게 있답니다. 이 인테리어는 이 집안에 있는 그런 인테리어가 아니고 그런 용도로 이름이 쓰였고요.
마지막으로 흉악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인데 풀리아놈이라는 감옥이 있대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멀끔하게 되어 있는 감옥의 형태가 아니라 진짜 땅을 판 거예요. 거기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에 땅을 파면은 성도 여러분들 뭐가 나오나요? 금이 나오나요? 물이 나오죠. 습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감옥들의 가장 깔때기처럼 모든 게 다 몰려있는 그곳에 땅을 팠으면은 물도 그 가운데 다 몰릴 것이고요.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대소변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다 쓸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몰리는 것이 폴리아놈입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갔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어요. 근데 멀쩡한 몸으로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온 몸이 그 사지가 다 뜯겨져 있고 부러져 있고 터져 있고 몸에 피가 나서 그 옷에 덕지덕지 막 끈적이는 그런 상태에서 들어 눕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 감옥 안에 갇혀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우라라고 되어 있죠. 성도님들 착고가 뭔지는 아마 잘 아실 텐데 또 사극 얘기하는데 항상 보면은 이제 사또가 감옥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키라는 거 아시나요? 사람 목만 딱 얼굴 들어가고 기다란 나무떼에 딱 들어가서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건데 춘향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긴 건데 길게 생겨서 이게 쇠가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는데 기다려서 양쪽에 구멍이 있거나 고리가 달려 있어요. 거기에 양팔이 싹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리도 양발이 내가 가랑이를 최대한 벌릴 수 있을 만큼 싹 벌려서 몸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거의 반 매달려 있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그 몸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한 그런 상태. 차라리 몸이라도 조금 운신하면서 좀 이렇게 평평한 곳에서 이부자리 잘 깔고 누우면은 그래도 자고 나면 몸이 좀 개운해질 텐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똥오줌이 가득한 곳에 지금 그들이 갇혀 있는 상황이죠. 성도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왜 감옥에 들어갔죠? 귀신 들린 소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소녀에게 그들의 주인들이 했던 것처럼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이윤을 보려고 했을까요? 이 여인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을까요? 잘못된 일을 했나요? 사회적으로 유린받는 지탄받을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그 소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병에서 그 소녀를 자유케 해줬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질병은 육신적인 질병과도 이꾸르거든요. 모든 것 가운데 평안함을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한 행동은 착한 시민상을 받아도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들은 심한 고문을 당했고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이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성도님들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풀리아놈이라는 우리 예전에 요즘은 좋은 집 사니까 이게 양변기도 있고 다 있지만 옛날에 그 푸세식 화장실 안 써보신 분들은 모르세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저보다 어린 사람들은 안 써봤는데 저는 써봤습니다. 저희 집에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더러워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지금 바울이 있는데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내 생애의 결말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됩니까?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에 따라 순종한 것뿐인데 그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결과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됩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했습니까? 잘못된 일을 했습니까? 해코지를 했습니까? 아니 그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받는 대우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기치 않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감당기 어려운 시험을 맞이하고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그가 지금 서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예기치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지?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내 생각대로 살아오면 이런 일들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혼돈까지도 일어나는 바로 그 상황이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당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와 같은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는 순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다 같이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25절 말씀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아멘. 한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하 감옥 속에서 내일이면은 내가 이거보다 더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의 막바지를 치닫는 바로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고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움의 손길이 다 끊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직면을 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기도했고요.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찬양한다는 게 뭘까요? 기도라는 것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내가 높이고자 하는 어떠한 대상이 있음을 의미를 하는 것일 텐데 바울과 실라가 여전히 그들이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찬양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록 나는 이 감옥 안에 갇혀 있고 내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그 두꺼운 담벼락과 그 흙 더미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기도와 내 찬양은 이 담벼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거를 역으로 설명할까요? 내가 아무리 절망의 깊은 터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 찬양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것과 찬양 올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같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앞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내가 듣겠다라는 이 단어 문장이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겠다는. 그러니까 불러라. 그러면은 반드시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풍성하신 은혜가 너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경 말씀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냐면은 요나 아시죠? 성도님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가장 깊은 바닷속을 들어가는데 이게 사람을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물고기 중에 가장 깊이 들어가는 물고기가 고래래요. 어떤 곳은 1000m 이상까지 들어간대요. 그 깊은 곳에서 공기도 별로 없는 곳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구덩이와 사자 우리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외쳤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사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들을 결국에는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3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 너무나도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그분께서는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한 부르짖음의 그 소리, 우리의 신음소리 같은 그 기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고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졸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자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항상 너를 지켜볼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제로인 그와 같은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향한 그 기도의 귀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 품 안에 안으시고 우리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일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게 뭐냐면, 과연 그렇다면 그들이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 어떠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가 참 중요할 텐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했다, 찬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한 것을, 그들이 찬양한 것을 그 옆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 몸이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아이고 나 죽겠다, 하나님 어떻게든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서 내 목소리에 찬양이 나올 힘도, 이런 게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은 담대하게 기도했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신령함으로 그들이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성도님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더 이상 이 감옥 안에 있기가 힘듭니다. 저희 너무나도 억울해요.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러한 대접받는 건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하나님 그 베드로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빨리 건져주세요. 아마 저였으면, 제가 만약에 그 감옥, 폴리아놈이라는 그 깊고 깊은 감옥 속에 있다면 그냥 한시라도 빨리 여기서 자유 한번 얻게 해달라고 저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바울과 실라의 기도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이곳을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본문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에 있는 모든 문들이 싹 다 열리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만 있는 감옥의 문만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게 되고요. 문만 열린 게 아니라 신기하게 그들이 채고 있었던 착고마저도 풀리게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일어났다면 그들이 메고 있는 착고는 벽에 지금 매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사지가 찢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을 메고 있는 착고만 자연스럽게 풀렸고요.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감옥의 문들만 싹 하고 열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이 상황을 인지했었던 한 간수가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이것에 대한 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 가족과 내 모든 명예가 걸려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마는 게 낫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찰나에 바울이 외쳤던 말이에요.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성도님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저 즉시로 이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는 기도를 만약에 했다면 바울과 실라는 문이 열리자마자 그냥 개눈 감추듯이 그 자리에서 빨리 도망쳐 나가는 것이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순종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 여전히 남아있다. 뭘 의미할까요? 바울과 실라는 고난의 순간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렸냐면은, 하나님
비록 죽음의 고통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해주세요. 비록 내 몸이 감옥에 갇혀있고 착고에 매어있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내 삶과 내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해주세요. 분명히 그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건요,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처럼 따라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은 내 필요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그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확신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을 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제1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은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산에 올라가서 불공 드리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 거 누가 들었죠? 그 옆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상식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왜 저를 이러한 지경까지 가게 그냥 두셨나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면, 하나님 그때 나를 건져주셨다면, 그때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내가 이 정도까지 고난을 받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그때 대체 뭐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만약 그들이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를 듣는 또 다른 죄수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그 하나님은 자기 종이라고 세상에 보내시면서도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들을 능력 가운데 지키지도 않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처럼 마치 불의한 주인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부름을 받은 그 이후부터 단 한순간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몸을 연약하게 만드는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가시가 나를 약하게 만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강함을 드러냅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서 표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아멘. 내가 약할지라도, 아니 약해졌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강하심의 손길이 나와 함께함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계획들이 다 무너진 것 같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계획은 여전히 견고히 서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니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바울의 기도와 실라의 기도, 그들이 올렸던 찬양은 분명한 것은 그 기도의 내용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요. 그 일하심이 나를 견고히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자리로 나를 계속해서 올려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비록 내일의 나를 내가 스스로 보장할 수 없고 죽음이 당장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영원토록 보존되는 한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 감사함으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죄수들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뭘 들었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했던 기도를 들었어요. 그들이 했던 찬양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을 멈췄을 때에 드디어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손에 메고 있는 착고가 풀리게 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그래, 바울이 기도하고 실라가 찬양했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정말로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문이 열렸는데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봐야 되잖아요.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겠지만은 거기 안에 있는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다면 이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했고, 그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되었을 때 그 자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인생의 계획들이 참 실패하고 무너지는 때가 참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예상한 것도 있고요.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있죠. 감당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요. 감당키 어려운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 모든 일들이 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이 상황까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 탓인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하면서 하나님, 이러려고 저희들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는 말처럼 하나님 대체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길래 저를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그냥 놔두십니까? 이게 지극히 자연적인 반응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 계시는 것, 풀지 못하는 그 시련 앞에서 끙끙거리시면서 그 마음 아파하시는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시편 139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천천히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주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히셨나이다. 아멘. 5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요, 그 손으로 내 위에 얹으셨대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에 사방에 우겨쌈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시련과 환난과 역경들이 나를 에워싸는 것 같은데 이 말씀 보니까 실제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님들을 지키고 계신대요. 마치 그 새가, 보셨나요? 자연 다큐멘터리 보면은 새가 폼을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 폼 안에 싹 들어가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 뱃속에 쑥 들어가서 있다가 탁 펼치면은 쫙 나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고귀한 존재로 금이야 오기야 깨질까봐 꼭 안에 품으시고 지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토록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를 품 안에 안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 단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어떠한 고난과 이해 못할 환경 속에 놓으셨다면 성도님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과는 그 무엇과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